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한 저희를 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모자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79번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예,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석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기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이 은혜임에도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드리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교회를 나오고 입으로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하는 보증수표라 믿고 복을 비는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사회적 성공과 부의 축적이 아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주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지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파도에도 엄청나게 몰아치는 광풍에도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 본능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다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저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다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도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은 하나이시고 주님만의 계획으로 일을 하시며 다 다른 저희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유난히 힘들고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377페이지 또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7 또는 378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지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피가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나무도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거룩이라면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딱 다가오시는지. 제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되게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위대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근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 거룩함의 이미지는 무엇과 가깝냐면 왕과 가깝습니다. 왕. 위대하게 보이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왕들이 용포를 쓴다고 했죠. 서양에도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화려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슈퍼맨 그 망토.
그런 거 비슷한 거, 그걸 왕들이 입는 거는 망토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긴 거를 화려하게 마치 우리 신부님 입장할 때 드레스 길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막 오른손이나 왼손에는 규라 그러죠. 그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막 위에 동그란 거 황금색으로 이렇게 해서 왕관에다가 그러한 모습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룩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게 거룩이야 라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과 15절의 말씀. 성경은 이게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반대되는 개념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4, 15절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근데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사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욕. 그럼 이게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은 사욕이니까 개인적인 욕심?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욕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욕이라는 말의 그 원어 단어는 뭐냐면 에피튀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튀미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닌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단어인데요. 강한 욕망. 다 모르셔도 됩니다. 특징은 하나예요.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말하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가지려고 그래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식사하실 때 배부르죠. 정말 충분히 먹고 많이 먹어서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더 집어넣기 힘든데 그때도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나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이제는 배 터져서 죽을 직전이야 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너 안 줄 거야.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배불러 죽겠는데도 여기에 붕어빵이 남았는데 안 줍니다. 배불러 죽겠는데도 여기에 그 외에 다른 우유가 있는데도 절대로 안 줘요. 다 내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욕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이미 충분한데, 배가 불러서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을 절대로 안 줍니다. 하여튼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먹고 죽지 남한테는 주지 않겠어. 이게 사욕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욕.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거와 또 다른 의미의 정욕이라든지 욕심으로 쓰이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타이와라는 단어예요.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욕심은요 그냥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갖고 싶은 거. 근데 사욕은 뭐냐면 이미 충분함에도 또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손님들이 오시니까 오늘 음식을 100인분을 장만해야겠어. 그러면은요 그거는 사욕과 탐욕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혼자 먹을 건데 많이 먹겠다고 막 이거저거 야 이걸 어떻게 다 먹니? 할 정도로 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탐욕에 반대되는 거룩은 뭘까요? 거룩. 성경에서 이 거룩에 대한 탐욕에 반대되는 개념, 사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족. 만족.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욕을 따르는 자와 거룩한 자에는 아주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욕을 따르는 자는요, 감사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계속 가져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함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자들은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아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보여요. 이게 거룩한 자와 사욕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만족할 줄 안다? 만족이 없다. 이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식 많이 가져가 봤자 남는 건 뭐냐면 썩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깊숙이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해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머 이런 게 있었네? 근데 다 상했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에 대한 아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거룩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원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 먼저 신약에서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헬라어죠. 그리스어. 이 하기오스는 제가 구별을 해놨는데 물건의 경우 그리고 사람의 경우 다르게 쓰입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예전과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물건. 이게 하기오스예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학생인가 봐요. 5만 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아주 잘 곱게 접어가지고 그거를 항상 간직하고 다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5만 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왜 뭐 5만 원, 뭐 이 5만 원이나 이 5만 원이나 금전적인 가치는 둘 다 5만 원인데 아니, 돈이 없어도 이 5만 원은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그 학생의 어머님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주신 용돈, 내가 받은 마지막 용돈. 그래서 그거는 5만 원이라 할지라도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5만 원 이상의 아주 귀한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이것이 하기오스의 개념입니다. 하기오스의 개념.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은 숟가락이라 그래도 겉보기에는 똑같은 컵, 뭐 겉으로는 똑같은 이런 마이크라 그래도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물.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물건은 여러분 이거 솔직히 그냥 일반 마이크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 데서나 가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무슨 여기 전국 노래자랑 오면은 이 마이크 가지고 가서 노래자랑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것은 전국 노래자랑에 가져가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경우에도 이 하기오스를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건의 경우는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으로 이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따로 구별해 놔요.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건의 경우에는 이 컵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컵이기 때문에 이 컵은 이제 성물, 거룩한 컵이야. 그래서 이 컵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만 나는 이 컵을 쓸 거야.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처음 초태생이라 그러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거룩하니 나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기에 아주 분명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하기오스, 거룩함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되고 목사의 조상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뉴스에 종종 나오죠.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막 싸우고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가 나쁘다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까? 목사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에다가 100년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려진 사람도 아니고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이 굉장히 우리 오늘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이 하나님의 성품의 유무로 그 기준을 따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에 있구나. 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내 자녀야. 너는 교회 100년을 다녀도 어떻게 내 성품이 너 안에는 한 절도 보이지 않지? 너는 아직 거룩한 자가 아니구나. 구별된 자가 아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도 비슷합니다. 구약. 히브리의 말로는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이러한 그릇이나 사물 이런 것들 그것을 구별하는 행위 또는 구별된 상태를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때 사람이나 물건은요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격리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레위인들은 세상 가운데 직업을 구하지 말라 하셨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너희들이 전념을 하고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는 내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카도시의 개념, 이게 구약, 이 말하는 거룩함의 개념. 근데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통된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사욕을 따르느냐, 사욕을 만족함을 느끼느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7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됨이란 외모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부유하냐, 가난하냐, 사회적인 권력,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런 권세와 권력과 사회적 신분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가장 낮은 사회적 계급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저택에서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요, 웃돈 주면은 내가 여관값 3배, 4배, 5배 줄 테니까 방을 하나 좀 달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안 좋겠습니까? 돈 없으니까 방도 없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이외에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가말리엘의 문화,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런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우리 금수저야 집안이, 이런 거예요. 금수저에다가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정말 교육 가운데서도 박사학위까지 땄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 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로와 이거는 해로와 할 때 그 해예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집안이 금수저라는 것도, 내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다는 것도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외적 모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정한 축복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갖게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누리게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우뚝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모든 것,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직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이제는 좀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해지고 완벽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세요. 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친구가 그 친구도 목사님이죠. 저희 영찬이도 그 장애가 있지만 그 제 친구도 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 친구도 보니까는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아스퍼거 증후군, 이것도 자폐 스펙트럼의 하나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도 자폐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학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45살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아스퍼거 증후군.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도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우리 영찬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도 떨어집니다. 이 자폐로 인해서 지능이 떨어져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은요, 지능이나 언어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높고 언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자폐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환장하거든요. 뭘 모르면은 제가 뭘 모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말도 잘해요. 근데 자폐에 걸리면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 악으로 보여요.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주 이 자폐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태생적으로 못돼 처먹은 놈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아들 얘기를 하면서 45살 때 처음으로 욕을 해봤대요.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괴롭고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 친구를 그러면 미워하거나 싫어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모습이에요. 바꿔나가는 모습.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언어와 말투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뀐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 거룩함이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화가 많이 났는데 한 번 더 참아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참았으면 내일은 2번 참는 거예요. 내일 2번 참았으면 한 일주일 후에는 3번 참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를 고쳐가고 또 하나를 고쳐가고 이게 거룩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욕과 탐욕으로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가지는 거를 축복으로 여기는데 잘못된 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요. 야, 너 집 네가 살기에 충분히 크잖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기에 충분히 50평도 내가 살기에 충분히 넓은데 100평을 구하고 그 100평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완전히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50평 살 때도 충분하고 모자름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100평을 달라고? 100평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탐욕으로 보는 거예요. 사욕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너도 자동차 있고 너 남편도 네 아내도 네 아들도 다 자동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슈퍼카를 하나 더 사겠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탐욕과 탐욕으로 찌드는 삶.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요번에도 나를 축복하셔서 차 한 대를 더 구매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요번에 세상에서 100대밖에 없는 차 중에 한 대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됐어. 그 사람은 축복으로 여기겠지만 성경은 그걸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너는 그걸 거저 먹으려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주를 믿는 자, 주를 따르는 자에게 성경이 주시는 축복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의 날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단순히 오늘 내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요, 좋은 거를 갖다 버리고 요만한 것으로 나를 채우겠다라는 참 우매한 생각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데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머 라는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연약함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알고 하나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참된 열매라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족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욕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이 바로 거룩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세상에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채우시사 우리로 굶지 아니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로 헐벗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혹시 거룩을 저버리고 사욕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정말 만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빠져서 사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의 이름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저들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바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직 주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 축복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3일 우리 대학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됩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우리 영광이와 성률이고요. 또 우리 준락이는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수능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회의 첫 진출, 단순히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잘 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정말 이들이 마지막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첫걸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열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거룩한 열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열매가 또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 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보면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내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좀 그래도 이렇게 사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홍일남 형제님은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당뇨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조절이 잘 되셔서 화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되신대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여선교회 모임 할 때 같이 만나려고 그래요. 남자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부부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에 대한 권면도 하면서 간단하게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여선교회 모임 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장소와 시간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제 학생으로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사회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와 우리 성유리와 그리고 또 우리 준락이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민성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하나님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드려지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그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어디에서든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만족을 느끼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